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다윗이 쓴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혜가 더 풍성하게 터득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자신 개인만의 그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지, 그런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관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첫째는 자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자기를 이루어 갈 건가 하는 자신에 대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상대방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아주 지혜롭게 이루어지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먼저 4절을 봐야 되는데, 4절에는 자신의 관계예요. 자신에게는 성결을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기도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의 관계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라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뭔가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여야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내가 갖고 저것도 내가 갖고 자꾸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뭐든지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는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다가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를 알아요.
무조건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를 잘 다스리려고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욕망이 죄를 낳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 대단한 용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겉으로 잘 포장하고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멋지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포장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러운 욕망은 자기 혼자만 알고 그것을 계속 찾아요. 남는 게 뭐예요? 죄가 남는 건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 안 하면 자신을 망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죄를 떨어버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떠는 방법 중에 회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욕망을 자꾸 부리다가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은 뭐 본래가 한번 싹 비우면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비우는 작업, 그게 성결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자기의 죄의 문제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에 자신에게 지금 징계가 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고치소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지면 바로 죄인이 되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따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공짜로 뭔가 자꾸 받고만 싶잖아요. 은혜만 자꾸 받고 싶어요. 근데 은혜는 더러운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깨끗해야 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오는 거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누더기로 그냥 덮어만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4절 한 절이 참 우리 자신을 바르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철저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온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거, 비정상적인 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1절부터 3절 앞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는 남에게, 남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베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베풀기를 힘쓰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두 번째로 깨닫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펴는 거,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를 내리셨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자가 도와야 돼요. 병든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해주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속 함께 협력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럼 서로 메꿔줘야 돼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서로를 베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또 실력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도 나눔이 없이 내가 다 가지고만 살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벌이에요. 우리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식도 혼자 열심히 쌓아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만 위해서 높임받고 자기만 위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나누라고 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나누라고 준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과 나누라고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어떤 위치를 주시면 그 위치를 가지고 남과 함께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권력가는 그 권력을 잡고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거꾸로 쓰려고 하니까 남을 더 고통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얼마나 권세가 큰지 수없이 많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런 지도력이 선한 지도력이야지 자기에게 집중된 지도력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저주를 하나님도 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그 저주 상태를 서로서로 풀어주며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그랬어요. 재앙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하나님이 재앙에서 그를 건져요. 또 다른 사람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자기도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남을 베푸는 만큼 자기에게 채워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돕는 사람이 병 걸렸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이렇게 밑에 확실하잖아요. 계속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줘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도우심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거. 이것이 최상의 지혜예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5절부터 13절. 하나님께는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가장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냐? 하나님은 자꾸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있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원수. 근데 다윗은 그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자기가 마음에 음모를 꾸미고 뭔가 남을 해칠 일을 저지르겠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원수가 악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미워해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해치려고 꾀하고 이렇게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만이 아니라 친했던 관계인데 배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9절에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대적을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보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고 영원히 송축하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 잘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게 선한 삶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은 성결을 힘써서 죄가 사라지는 만큼 바로 살 수가 있고 남에게는 무엇이든지 나눌 것이 있으면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뭔가라도 나눠주고 살고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